성경 말씀 민수기 1장 47절로부터 2장 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2장 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네, 오늘은 매우 더운 여름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를 기억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혼자 계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 다음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회막을 향하여.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텐트였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다시 말해서 회막이 중심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진영도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기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 바로 근접한 곳에 성막을 둘러서 또다시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 지파대로 동서남북으로 또 진을 쳤습니다. 그처럼 레위 지파를 뺐는데도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또 12지파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는데 요셉은 2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되어서 레위 지파를 뺀 다음에도 또다시 12지파로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지파의 진영도를 볼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질서 정연하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2장 34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파와 종족과 가문별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혼돈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에도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셨는가?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들도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고 또 질서 있게 조화와 질서 가운데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질서를 명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질서 있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질서 있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질서 있는 삶이고 또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소원의 항구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진영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성을 보여주죠. 아까 회막이 중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와이프 중심으로 삽니다.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중심으로 삽니다. 자녀가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커리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양자간에 택일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필요하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밝혀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예고하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순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3번 부인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는 원래 수도사였죠.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도사가 된 사람이죠.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결혼도 포기하는 것이고 재산도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는 것이고 다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수도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마틴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수도사가 된 다음에도 자기 마음속에 자아는 죽지 않아서 내가 이 수도원에서 가장 뛰어난 수도사다. 그런 경쟁의식, 이 수도원에서 내가 제일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교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심으로 나라고 하는 가장 큰 우상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죠. 그래서 큐티 보면은 제 1번 퀘스천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항상 그것을 찾으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나 중심의 생각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의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또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와야죠. 하나님 때문에 오지 않는 사람이 항상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문답에 세례받으신 분 다 세례문답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 물어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진부한 표현이라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모세 시대에 이 고대 시대에 그 군대가 진을 치면 딱 중앙에는 왕의 텐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텐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텐트가 가장 중앙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컴포트 존을 떠나라고 할 때에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쉬운 결단이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할 때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나를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이 닥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진영도의 배열입니다. 어레인지먼트. 이 12지파의 진영도를 보면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영국의 전설에 따르면 킹 아더 왕이 기사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 원탁 테이블에서 했대요. 원탁 테이블에서 해가지고 그 어떤 기사도 내가 최고다, 내가 선임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원탁 테이블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동서남북을 딱 갈라서 제일 선임은 동쪽이죠. 레아의 아들들. 그 두 번째가 시계 가는 방향으로 남쪽, 서쪽, 북쪽인데 북쪽에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의 자식들, 서쪽에는 라헬의 자식들, 그리고 동쪽과 남쪽에는 레아, 첫째 부인 레아의 자식들, 이렇게 서열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시라고 하는 그 예외도 있지만 이러한 서열을 드러나는 동서남북으로 배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쪽이 최고의 자리인데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전부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부터 동쪽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레아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인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너희 성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계략을 쓴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파할 때에 이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성을 급습해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경노했죠. 그들에 대해서 죽을 때에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저주대로
후에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흩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예 땅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처음부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이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째서 그 복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앞에 절하며 춤추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을 때 모세가 말했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칼로 쳐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레위 자손은 이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먹고 살 것이다. 땅을 파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동쪽보다 더 중요한 곳 성막의 바로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됐는데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 혹은 성전의 제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다음에 자신들이 사는 성읍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게 하셨고 그들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53절은 이 진영에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1장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레위 지파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위치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이 1차적인 직무였고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임하지 않도록 일종의 보호막과 같은 완충지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보호막이 필요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에 백성들은 올라오면 안 된다.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고 만약에 선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제사장들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죄성에 물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죄 많은 이 백성들 사이에 진을 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의 중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중보.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과 12장 24절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중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의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중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과 죄인의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둘로 갈라지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법궤의 뚜껑이 은혜의 보좌인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휘장이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커튼이고 상징적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에 이제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의 피를 가진 자에게는 완벽한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신 것을 그 휘장이 찢어진 것에 비유해서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이 성막과 레위인과 12지파 이 진영의 지도는 예수님과 또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혹은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이 땅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